아멘. 또 들려주시오. 1절에도 나 밝기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후렴에도 평생에 듣던 말씀 주님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2절에도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3절에도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4절은 안 불렀지만 끄트머리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마음에 좀 감동이 와요. 이 가사가 얼마나 소중한 가사인가를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혀를 다스리라. 혀를 다스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맛으로 혀를 다스리라. 본문 10절에 보니까 금곧 많은 정금보다도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정말 하나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도 달까요? 꿀 먹어봤습니까? 산에서 나온 토종꿀은 가격도 굉장히 비싸지만은 굉장히 우리 입맛에 맛있게 만들어줍니다. 꿀을 섞게 되면 과자나 모든 식품이 단맛을 아주 곱게 예쁘게 내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시편 119편 103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니이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 영적인 은혜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입술의 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것인가,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시작합니다. 말씀의 맛이 너무 좋아서 말씀에 빠져 있다 이 말입니다. 말씀에 폭 빠져 있다. 우리는 어디에 폭 빠져 있을까요? 애들 마냥 스마트폰 켜놓고 게임에 폭 빠져 있을까요? 아니면 놀러 다니는 일에 푹 빠져 있을까요? 아니면 세상 오락에 취해서 오락에 푹 빠져 있을까요? 그러면 성경 말씀 그대로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좋은지요, 말씀의 맛 안에 폭 뺏기고 마음을 뺏기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그 말씀은 금 많은 정금보다도 귀하다. 이 땅의 어떤 부귀와 영화도 하나님의 말씀의 맛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으로 혀를 길들이라. 말씀으로 혀를 다스리라. 왜? 우리의 혀가 끊임없이 사악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혀가 짓거리는 시고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남을 죽이고 수근수근 거리는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못하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맛을 말씀의 맛으로 길들이게 하시옵소서. 건강한 사람은 음식을 잘 먹어요. 어떤 음식을 줘도 잘 먹습니다. 특별히 건강한 사람의 입맛을 키우는 게 누구냐? 식품학적으로 전통적으로 보면 엄마가 그의 자녀의 입술의 맛을 키운다. 어릴 때 어떤 것들로 그의 입에 맞게끔 음식을 주느냐가 그의 평생을 좌우한다. 전통 한국식에 이런 말 합니다. 자녀를 중년이 되어서도 부모님을 잘 찾아오게 만들려거든 그 자녀들의 입맛을 어머니가 길들여라. 그래야 친정을 자주 찾아온다는 거요. 그래야 부모님을 자주 찾아온다는 거예요. 왜? 우리 부모님 맛이 너무 마음에 남아서. 미국 생활하는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중년이 되고 40대쯤 되기만 하면 자꾸 방황한다는 거예요. 왜?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노래 부르면서. 왜? 우리 엄마 입맛이 그립다는 거요. 내 몸에서 건강을 해서 받는 음식이 무엇인가 보니까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끓여줬던 된장국,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끓여줬던 찌개, 청국장찌개, 순두부찌개, 김치찌개, 돼지고기 두어첨 집어넣고 부글부글 끓였던 김치찌개, 이런 것들이 내 입맛을 아름답게 길들였는데 해외 나가보니까 맨 음식이 맞지 않는 것만으로 내 입에 다가오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맛도 길들여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의 평생의 삶의 뇌의 맛을 다스리고 뇌의 지능을 다스리고 뇌의 추억을 다스리는 것은 엄마 책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으세요. 이와 반면에 어린아이들, 저와 여러분들 어른들 입맛과 어린아이들 나의 자녀들의 입맛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의 맛을 길들여 가는 것도 엄마의 책임이고 부모의 책임이다. 좀 쉽게 말하면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고
두뇌 개발을 잘 시킬 수 있는 그런 뇌를 만들려면 음식 조절 잘 시키라 이 말입니다. 몸은 우리 뇌를 다스릴 때가 많아요. 뇌는 우리 온몸을 다스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별로 좋지 않은 음식만 자꾸 먹입니다. 요 앞에 보니까 맥도날드가 하나 생겼어요. 맥도날드. 우리 작은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빠, 여기다가 뭐 하나만 더 생기면 이 지역이 땅값이 무지하게 오르는데 왜 저게 들어가면요 땅값이 오른다고 합니다. 근데 내가 속으로 네 생각 속에는 땅값 오르는 게 뭔지냐? 저거 많이 처먹고 우리 애들 비만증 생길 건 걱정이 안스럽냐? 나는 저거 생기고 현수막 딱 붙여놓을 때 우리 애들 저 입맛에 길들여져 가지고 저거 많이 처먹어 가지고 말이지 비만증 생기고 머리 나빠지는 음식이 하나가 저건데 걱정스럽더라고. 인스턴트 식품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 아이들 뇌에 악영향을 주는 거 여러분들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어떻게 길들이느냐, 어떻게 삶을 저들에게 만들어주느냐,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어찌 그리 맛있는지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소이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달도록 양육했으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삶에 성공했어요. 왜 말씀만 자꾸 얘기하냐고. 스트레스 받고 머리 아프다고. 엄마는 뭐 말할 때마다 성경 얘기하냐고. 다 큰 자식 데리고 이제 조금 성장했는데 말씀 가지고 자꾸 덤벼드니까 애가 머릿속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우리 뇌는 스트레스를 받는 게 있어요. 다시 말하면 머리 뇌 속에 익숙해지지 않은 것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열린 예배가 실패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열린 예배 키포인트 핵심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었습니다. 템포 빠른 음악을 중심으로 해서 청년들이 찬양을 신나게 즐겁게 재미있게 템포 빠르게 부르다 보니까 어른들은요 머리에 딱 들려지기만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거예요. 왜? 전혀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저런 음악 템포 빠르고 드럼 치고 밴드가 또 갖다 놓고 아무리 열심히 불러도 애들은 좋아요. 왜? 그렇게 익숙해 있습니다. 그들의 뇌가 그 음악을 들으며 그 음악 속에 살았기 때문에 익숙해졌는데 어른들이요 머리가 빠개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한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만 딱 들어앉아서 이 찬양팀이 찬양을 하는데 머리가 빠개지는 것 같더라고요. 안 듣던 찬양 소리, 안 듣던 템포 빠른 그런 음성, 안 듣던 악기들 갖다 놓고 뒤리 두들겨 가면서 너희들은 재미있고 좋고 뭐 어떤 엑소시스타 속에 들어가는 것 같아. 저는 머리가 깨지는 것 같더라고요. 왜? 전혀 내가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익숙하지 않은 음악이니까.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그리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복받는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경건한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뇌에 말씀의 골이 엮어지듯이 뇌에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느낄 수 있는 말씀의 뇌 구성 요소가 정해지려면 여러분들이요 길들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다스리는 게 뭘까요? 나를 다스리는 게 물질이 나를 다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은 돈이면 모든 것 위에 다 뛰어난다고 하더라고요. 학력 소용없어요. 요즘에는 인류 기술자 소용없어요. 돈 많이 받는 사람이 가장 똑똑한 사람이고 돈 많이 받는 사람이 가장 재능 많이 있는 사람이고 돈 많이 받는 사람이 최고의 학력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모든 것들이 물질의 세계로 이제 완벽하게 마지막 시대를 향해 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만들어줍니다. 왜? 어릴 때부터 돈으로 뇌를 익숙하게 만들었어요. 인류대학 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보니까 부자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버는 것 때문에 기술을 닦고 익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보니까 부자 되고 출세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돈 많이 벌으면 내가 좋은 대학 나오고 스카이 대학 나온 거하고 전혀 관계없단다. 돈만 많이 벌거라. 그러면 내가 그 위에 있으리라. 정주영 씨가 무슨 인류대학 나왔어요? 옛날에 이병철 씨가 무슨 인류대학 나와서 그런데 그들은 전부 다 SK 스카이 대학 나온 사람 전부 다 쓰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삶 속에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우리 내면 세계를 다스리는 가장 소중한 것들이 우리를 가장 행복하고 기쁘게 만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우리 마음 심령을 다스리는 것들이 무엇인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릴 때서야 우리의 참 평안이 있고 영적 은혜가 우리 속에 넘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의 맛으로 나를 다스리게 하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로 날 다스리게 하시옵소서. 말씀 따라 삶을 살아가는 말씀의 골들이 우리 뇌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내 입술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가 말씀의 맛으로 가득 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소중한 의미입니다. 말씀의 맛으로 혀를 다스릴 것, 말씀의 맛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록 다스리라 이 말입니다. 다스리라. 제가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감사한 게 있어요. 성경 통독 시작할 때 한 주간 시작하면서 중반쯤 돼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여기 다 있네, 예훈이한테도 물어보고 하영이한테도 물어보고 우리 누가 준행이한테도 물어보니까 재미있다는 거예요. 왜 재밌니? 통독하다 보니까 우리가 선견에서 배운 말씀이 딱 나오기만 하면 이게 너무 흥미가 있다는 거. 여기 말씀 듣던 얘기가 여기 성경에 나오네. 재밌다 이 말입니다. 재미있어요. 재미있는 것보다도 한 단계 뭘까? 이 말씀이 영적으로 꿀송이처럼 달다. 누가 할까요? 여러분들, 교회와 가정이 함께 하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이 시대에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만들어지게 하시옵소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양육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세상과 똑같이 사는 그런 우리 청년들 말고, 세상과 똑같이 사는 우리 청소년들 말고, 우리 어린이들 말고 하나님 구별되게 하시옵소서. 삶이 구별되는 저들의 모습,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구별의 삶입니다. 무엇으로 만들어질까요?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가슴에 깊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들도 세속화와 함께 가고 있어요. 어떤 일들도 세상 모습과 그리고 인본주의 모습과 함께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맛으로 혀를 다스려라. 좀 쉽게 말하면 저들 뇌를 통해서 맛이 길들여지기 시작하는데 세상 지식으로 맛이 길들여지지 않게 하라 이 말입니다. 더 나가서 세상 명작 동화, 세상 이야기들로 길들여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의 맛을 길들여라. 어떤 사람 그게 됩니까? 하고 물어봐요. 심지어는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목사님 그게 됩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 안 되지요. 왜? 오랫동안 길들여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 하영이가 저 뒤로 데려갔네, 데려가지 말지. 하겸이는 어디 갔니? 우리 하겸아 이렇게 목사님 좀 쳐다봐. 옳지. 우리 하겸이가 길이 잘 들었거든요. 예배 잘 드는 길 어디 갔냐? 시온이는 어디 갔냐? 우리 시온이 좀 쳐다보고, 우리 예훈이, 하영이, 준행이, 예서, 우리 예쁜 친구들 전부 다 이번엔 다 앞에 앉았네. 그냥 예배 이만큼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배 훈련이 되었습니다. 예배 길들여지고 있어요. 예배 습관이 모두 이들 속에 키워지고 있어요. 우리 뇌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 이 말입니다. 뇌는 생각을 다스립니다. 생각은 마음을 다스립니다. 뇌는 우리 행동을 다스립니다. 뇌는 우리의 맛도 다스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뇌 속에 무엇가 들어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무엇가. 성경은 가장 구체적으로 멈춰야 될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세속주의적인 것들을 금지시켜야 됩니다. 사단의 최고의 1번 전략이 무엇일까요? 사단이 최고의 1번 전략, 하나님의 사람 만들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그 중에 무엇일까요? 사람으로 하여금 육체적 소욕에 만족하게 살게 만들고, 육체적 소욕으로 행복하게 만들고, 육체적 소욕으로 즐겁게 만들고, 육체적 소욕으로 따라가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사람을 끌고 가는 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향하여 우리 모든 삶의 여기를 향해 다름박질하도록 만드는 마귀는 지금 이기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 이 대한민국 땅덩어리 전체를 우리가 바라볼 때 이 땅덩어리 속에서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고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를 끊임없이 전략하고 끊임없이 파괴하는데, 그게 뭐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차게 만들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사단은 뱀으로 가정해서 아담과 하와를 구체적인 공략하는 게 뭔지 압니까?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체적인 화려함, 육체적인 이 모습으로 저들을 공략하기 시작합니다. 따먹어봐.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내가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돼. 저들이 눈으로 보았다고 그랬어요. 누가? 하와가. 눈으로 본즉 부함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따먹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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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와가 따먹었네. 그 눈이 밝아졌습니다. 뱀이 부분적으로 맞췄어요. 그 눈이 밝아졌습니다. 무엇으로 밝아졌을까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육체적 정욕을 따라 밝아졌습니다. 창세기 3장 5절부터 7절까지 바라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의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세속주의적인 눈이 밝은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의 눈이 지금 어디로 밝아지고 있을까요? 세속주의적으로, 육체적인 소욕으로, 육체적 정욕을 향한 모습으로 끊임없이 눈이 밝아지고 있다니까. 7살짜리, 4살짜리, 5살짜리, 6살짜리 아이가 왜 눈이 어디로 밝아지고 있냐 이 말입니다. 육체의 정욕적으로 밝아지고 있어요. 심각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마귀 전략입니다. 일찌감치 어릴 때부터 잡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 그럼 우리가 거꾸로 이야기하면 일찌감치 우리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맛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영안의 눈이 띄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길들이고 말씀으로 습관을 들이고 저들의 입술에 가장 맛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초콜릿가 아닙니다. 사탕이 아닙니다. 맛있는 그런 음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의 맛으로 길들이게 하시옵소서. 말씀의 맛으로 저들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저들의 평생에 가장 뛰어나고 가장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말씀의 맛으로 길들이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길 원합니다. 이 생의 자랑이 무엇일까요? 이 생의 자랑, 교회 안에도 너무 깊이 들어와 있어요. 이생의 자랑이 세상적인 자랑입니다. 인류 대학에 대한 자랑입니다. 부귀와 영화에 대한 자랑입니다. 학문이 얼마나 크냐고 하는 자랑입니다. 내가 재능이 얼마나 많으냐, 내가 얼마나 똑똑했느냐, 내가 돈 얼마나 많이 벌느냐, 이생의 자랑, 세상적인 기술, 세상적인 학문, 이것들의 자랑이 가득가득 되어지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명하기를 무엇을 말합니까? 이런 것들이 너희의 자랑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라. 가장 자랑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이 최고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 7절에 보니까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임으로 사람에게 길들였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왜 사람이 혀를 길들지 못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혀를 길들일 길이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여러 종류의 짐승, 새며 바다의 물고기 사람들이 다스려 가지고 필요함에 쓰고 있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과천 동물원에 가니까 돌고래도 사람이 길들여서 쓰고 있더라고요. 누구를 기쁘게 해줍니까? 사람을 즐겁게 해줘요. 호랑이도 길들이고 심지어는 코끼리도 길들이고 사람을 좀 웃기게 만드는 원숭이를 어쩌면 그렇게 길을 잘 들여가지고 사람의 길들이나니 막 얘기하겠습니다. 개새끼도 길들이는데 고양이 새끼도 길들이는데 곰 새끼도 길들이는데 왜 사람 새끼가 길이 안 들여지냐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표현을 지금 막 한 겁니다. 왜 안 길들이니까 안 되는 거죠. 혀를 길들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소와 개나 돼지보다도 곰보다도 훨씬 더
괜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 따라 살게 하기 위한 것은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밝은 눈을 주셨습니다. 이 밝은 눈을 어디를 바라보게? 하늘을 바라보고 그리고 정직하고 정결한 거 바라보게 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코에 냄새를 주었습니다. 좋은 냄새를 향해 가는 것들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을 주었습니다.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손과 양다리를 주셨습니다. 이것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이거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기 원합니다. 이 발을 하나님께 쓰임 많은 발로, 이 눈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입을 하나님의 말씀의 입으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쓰임 많은 나로 가꾸게 하시옵소서. 이걸 청지기적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데 내 입이, 내 눈이, 내 생각이, 내 행동과 내 몸이 어디를 향해 내가 지금 청지기적 사명, 길들이는 사역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길들일까요? 금수만도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야고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이 시대를 향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범죄함, 아담과 하와를 통해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어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주었냐면 말씀을 주었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지금도 다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 삶으로 우리 속에 가까이 접근했습니다.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 닮아 살아가는 길, 예수님의 성품 교육 전부 다 이 안에 말씀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어찌할까요? 어찌할까요? 오늘 시대를 향해 하나님이 바라보신다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구별했었을까요?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가득 차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의 말로 다스림 많은 내가 되게 하시옵소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내 속에 말씀이 있어야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말을 하지요. 속에 욕이 담겨 있는데, 속에 분노와 시기와 질투가 가득 담겨 있는데 무슨 말을 할까요? 어떤 말을 할까요? 하나님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영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내 혀가 말씀으로 길들여진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옆 사람하고 하면 손 한번 꼭 잡고 말씀으로 나를 길들입시다. 시작. 옆 사람 손 좀 꼭 잡아요. 꼭 잡으라는 이유가 있어. 조금. 두 번째는 말씀이 그 무엇보다도 먼저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말씀의 맛으로 길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우선이 무엇인가 보니까 말씀이 우선이에요. 누가복음 10장에 볼 것 같으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집을 방문합니다. 너무 반가웠잖아요. 마르다는 굉장히 활동적인 사람, 마리아는 조금 새침한 사람 같아요. 그런데 성격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 마리아는 약간 좀 삐지기를 잘하는 그런 성격인데도 굉장히 좀 차분한 모습을 갖고 있고, 마르다도 삐지기를 잘하는데 굉장히 활동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여성 본질적인 특수한 성격을 잘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어진 경우가 좀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 오셨어요. 그 모습 그대로 마르다는 얼마나 예수님을 잘 대접하려고 분주하게 바쁘게 음식을 준비하는데, 마리아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무릎 아래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 듣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말 그대로 하면 마르다가 좀 삐진 것 같아요. 예수님 지금 내가 분주하고 바쁜데 마리아 보고 나를 좀 도와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부드럽게 말했는데 어떤 목사님은 아주
볼메인 소리로 이 말을 했다는 거지. 쉽게 말하면 주둥아리가 이만큼 내져가지고 예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나 지금 바빠 죽겠는데 어찌 저 내 동생 마리아는 저것이 예수님의 무릎 안서 성경말 예수님 좀 날 좀 도와주라고 안 됩니까? 흉내 좀 내봤는데 됐는지 모르겠어요. 볼매진 소리 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보면서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에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느니라. 저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저가 저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말씀이 우선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명하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얼마나 서운했을까? 그와 반면에 마리아는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있었을까?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그것 때문에, 말씀이 우선인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좋은 것을 선택하였나니 이제는 이거 빼앗기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에 선한 이 모습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인 것에 너 빼앗기지 마라. 대접하는 것 그것보다도 더 문제가, 그리고 나를 섬기는 그것보다 더 문제가,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에 내 가슴을 새기고 이 말씀 따라 사는 이것이 내가 가장 좋은 편을 선택하였으니 빼앗기지 마라. 빼앗기지 마라. 빼앗기지 마라. 이거 빼앗기지 마라. 왜 내 삶 속에 가장 소중하니까 이거 빼앗기지 마라. 잔치 준비하는 건 나쁘다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먼저가 빼앗기지 마라.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니. 우리 찬양하는 우리 어린이들이 할 거죠? 찬양 한번 듣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가를 찬양 들으면서 한번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한 칸 올라와. 계단 한 칸 올라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사랑하라.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가르쳐서 앉으다 행하나 누나 일어나 자녀에게 들려주라. 손목에 매어기오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짐은 설주에 내 집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놓고 들어가세요. 얼마나 가사 내용 그대로 찬송을 참 잘 만들었어요. 그냥 부르는 거 안 중요해요. 쉐마입니다. 쉐마. 왜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에 이 쉐마 이 구절을 최고로 여겼을까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둬야 되기 때문에 부모들 마음판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슴을 새기고, 부모들 뇌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뇌를 새기고, 부모님들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삶으로 저들의 삶을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샤픈입니다. 리피드란 말과 샤픈이라는 말과 두 가지 다 쓰고 있는데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반복 길들여라 이 말입니다. 길들여라. 그리고 예리하고 샤픈한 날카로운 칼처럼 날카로운 검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고 또 갈고 또 갈고 갈아라. 옛날에 우리나라 말에 그게 있어요. 부엌 칼에 칼날에 묻으면 남편이 말을 잘 안 듣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칼은 누가 갈아줘요? 옛날엔 숫돌에다가 대부분 남편들이 갈아줬거든요. 뭉뚝하기 전까지 칼날을 이렇게 만들었으면 남편이 얼마나 무디고 얼마나 시원찮으면 이것도 하나 안 갈아주느냐 이 말이에요. 부엌에서 일 잘하게 하려면 옛날에는요, 이 부엌 칼날을 잘 갈아줘야 아주 신속하고 맛있게 음식을 만드는데, 맛있게 음식을 얻어 먹으려고 하면 좀 그것 좀 해주지, 게을러 빠져갖고 그것도 안 해주냐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게을러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칼날 안 가느냐 이 말입니다. 세 번째 의미가 있어요. 정해진 시간을 꼭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온 가족이 말씀을 배우고 사는 삶을 가르쳐라. 아직도 제가 완성을 못했어요. 우리 어떻게 명칭을 붙일까 하는데 제일 마음에 들어오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땅끝 선교 가정 예배. 거기다 그렇게 써놨더라고. 목사님 이거 채택이 되면 상금으로 1,000원만 달라고 그러더라고. 이거 말 안 해야 되는 건데 녹화 나가는 건데, 땅끝 선교 가정으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예배가, 말씀의 예배, 말씀을 익히는 예배가 시작이 돼서 하나님 세계 땅끝까지 이 일들이 진행되게 하시옵소서. 아주 예쁜 의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구성하고 또 보고, 제 책상에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또 보고 어떻게 구성할까? 하나님, 왜? 가정에서 말씀이 살아야 돼. 정해진 시간, 만들어진 시간에는 그 어떤 것보다도 말씀 중심의 예배와 말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너무너무 소중한 거. 그래서 이 시간만 되기만 하면 우리는 바빠요. 뭔 놈의 외식이 그렇게 많고 친목회가 많고. 우리나라에서요, 노벨상 타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평화상은 타긴 탔어요. 여튼간에 학문을 연구하고 두뇌를 개발해가지고 세계에서 머리가 좋은, 최고 좋은 민족 중에 세 개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지금도 세계적인 머리 좋은 나라가 우리나라. 우리나라는요, 두뇌 개발을 정말 못 시킨다는. 근데 제가 봐도 그래요. 획일적인 두뇌 개발. 50원짜리 인생인가 5원짜리 인생의 두뇌 개발 이렇게 시켜놓으니까 남이 만드는 거 가지고 작업하고 제조하는 것밖에 더 할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어떤 분이 밝혀놨는데, 저녁 때가 되기만 하면 유대인들은 모여서 공부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분 얘기가. 이게 뭔지 압니까? 유대인들은 저녁 때만 되기만 하면, 저녁 6시 정도만 되기만 하면 2시간 동안 식탁에 앉아서 말씀 공부하는 거예요. 말씀 공부. 근데 우리나라는요, 저녁 때만 되기만 하면 애도 바쁘다는 거예요. 애도. 어른은 말할 것도 없고 무슨 일이 그렇게 바쁜지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왜 우리 저녁에 또 집회하느냐고. 우리 온 가족 다 함께 하는 거예요. 말씀 집회. 난 할 말이 많아요. 할 말이 많어. 기도 길들여야 됩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 길들여야 됩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거룩한 삶, 하나님을 향해, 말씀을 향해, 신앙을 향해 모이는 삶, 여러분 길들여져야 되는 거, 이거 여러분들이요. 그래야 내 신앙이 영적 신앙을 향해, 창공을 향해 올라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말씀의 맛이 주는 유익성이 있어요. 이 본문의 내용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삶 속에 다윗이 죄로 영향을 많이 받아요.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기록됩니다. 6절에 보니까 이새는 다윗의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쉽게 말하면요, 다윗이 자기 아내한테서 솔로몬을 낳은 게 아니라 우리아가 다른 사람, 우리아는 남편이 다른 사람,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뭔 짓거리야 이게? 아니, 자기 집에서 낳아야지, 자기 남편하고 낳아야지. 이 다윗왕이 자기 아내하고 나서 솔로몬을 낳아야 되는데, 솔로몬을 누가 낳았어요?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한테 낳았어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처음 난 아들은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죄악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침상을 적시며 눈물로 회개했어요.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준 자식이 솔로몬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삶이, 이거 생각하면 죄 때문에 영원히 죽어가요.
영혼이 시들어져 갑니다. 죄 때문에 마음이 썩어 문드러져 갑니다. 죄 때문에 죽을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일주야를, 침상을 눈물로 적시고 또 적시고, 어떤 분들이요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침상이요 물에 둥둥둥둥 떠내려갈 정도로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그러는데 좀 과장인 것 같아요. 근데 침상 전체가 눈물로 다 적셔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울어야 될까요? 그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까요? 그의 영혼이 얼마나 죽어가는 영혼이 되고 있고, 그의 영혼이 저주와 의식 속에 병들어 가지고 썩어져 가고 있었을까요? 그때 그가 하나님을 향해 회개기도 하면서 회복되어지는 게 뭡니까?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내가 대할 때마다 내 영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시들어가는 죽어가는 내 영혼, 썩어져가는 내 영혼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생명줄이 여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한 영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로 내 영이 생기와 소생케 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고 우둔한 내 모습이었다는 거 얘기합니다. 눈이 멀었어요. 머리가 어리석고 우둔했습니다. 회개하고 난 다음에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지혜가 무엇인가, 내 삶의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바로 사는 길이 무엇인가를 깨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역사입니다. 말씀이 가는 것에 우둔함을 깨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6.25 사변 후에 각 교회마다 말씀 운동, 말씀 사경회가 있어지고 난 다음에 이 민족이 여기까지 이만큼 복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이스라엘 민족, 미국의 청교도들이요 말씀을 통해 최고의 지혜를 얻었습니다. 말씀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오늘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그랬어요. 정직하지 못하니까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 거짓말 잘하는데도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 그저 그런 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소멸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영적 성장이 있는 것은 정직함과 진실함이 분명히 함께 있고, 그 정직함과 진실함이 마음에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는 마음이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고, 하나님의 계명은 순결하여,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정절을 지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순결이 뭡니까? 정절 지키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사는 겁니다. 목에 칼이 들어가도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순결했습니다. 말씀을 지킬 줄 알았습니다. 말씀 앞에 칼이 들어오고 말씀 앞에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순결한 말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는 좌우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로 말씀은 정결한 영혼까지 이르고, 이렇게 말합니다. 정결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을 바라보게 만들고,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흰옷을 입은 성도가 나와요. 우리 교회에 지은 본질적인 구절이 여기 나와요. 하얀 교회, 흰옷을 입은 성도,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이름이 우리 교회 이름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 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말씀은 확실하여 의롭게 합니다. 의롭게 합니다. 말씀이 바른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줘요. 최종적으로 여섯 번째 이 말씀을 결론으로 맺고 있어요. 말씀은 의롭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거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일 먼저 성령 안에서 의입니다. 올바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산상보훈의 최고의 정상에 올라가면 만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중한 것, 하나님의 나라를 밝히 비춰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첫 번째가 의라는 사실입니다. 규례와 규칙과 법도입니다.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정의 질서가 왜 무너집니까? 인성교육이 왜 무너집니까? 아이들에게 예의와 예절이 왜 무너집니까? 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의가 없는 겁니다. 구약의 법은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 법이었습니다.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이 된 기준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또 설교를 막 이런 식으로 해다가면요, 어디서 소문이 들어가는지 저 한원선 목사 율법주의라고 또 시비하는 목사들이 생겨요. 근데 하려면 하라 그래요. 왜?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 의롭게 키우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에베소 4장에 보니까 22절 23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옷이 첫 번째가 의의 옷이에요. 의의 옷,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새 옷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의로운 옷이에요, 여러분들.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목사님 의롭습니까? 저도 의롭지 않아요. 그런데 제 가슴 속에 말씀을 날마다 대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의롭게 키우게 하시옵소서. 의로워야 사랑이 있는 거요. 공의로워야 사랑이 있는 겁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왜? 의로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는데, 성령님이 역사하는데 첫 번째 의와 희락과 평강. 의가 있어야만 희락이 있고 의가 있어야만 평강이 있다 이 말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어요. 오늘 우리의 삶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해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요? 하얀 교회를 세우시고 하얀 교회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일까요? 분명히 정해졌습니다. 하나님, 부모가 먼저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게 하시고 부모가 말씀의 혀로 길들여지게 하시고 내 마음판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세 가지 개념으로 샤픈 정해진 시간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주라. 말씀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이 바로 하늘나라의 의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성령님 안에서 평강이 이 안에 있고 희락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저들에게 가르쳐라. 사랑이 뭐냐고 물으면 공의의 사랑이 먼저인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끊임없이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의로움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혀를 길들이는 그 삶 속에 들어가는 내 인생 되어서 금년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큰 복 받고 말씀을 통해 쓰임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무엇 얻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님, 가슴의 문을 열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나와 우리 자녀가 길들여지기 원합니다. 말씀의 발걸음으로의 삶이 옮겨진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다른 곳으로 길들여지고 다른 곳의 재미를 느끼기 이전에 하나님, 우리 하얀교회 자녀들과 한국교회 하나님의 성도들 가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송이꿀보다도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이 맛있어요. 말씀이 너무 즐거워요. 말씀이 나의 생명입니다. 말씀이 나를 지혜롭게 만듭니다. 말씀이 나를 정결하게 만듭니다. 말씀이 나를 의로운 길로 가게 만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